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고 어떠한 존재인가를 도무지 보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니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드러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것만 바라보는 저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잘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요. 성경을 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혼란과 의문이 없이 그냥 믿으면 되니까 편안하게 믿으면 되는 것인데,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게 되어지면은 편안했던 믿음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의문과 혼란과 또 반감에 파묻히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의문과 혼란, 반감에 파묻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이 성경 좀 보는구나,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어려울 것이 없죠. 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어떤 그 세계를 조금이나마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알고 있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완전히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알았고 부지런히 그 믿음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드러나거든요. 단순히 믿음이 아니다 그 정도로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다른 믿음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의문과 혼란이 없고 편안히 믿는다, 그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은요, 우리를 편한 믿음으로 이끌지를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닌데, 이 오늘 본문도 많은 부분에서 의문과 혼란을 안겨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에서 가장 잘못한 다윗의 일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인 일,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했죠. 그 일하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계수한 일, 이 두 가지 일을 다윗의 가장 큰 잘못, 그렇게 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둘의 죄를 놓고 봤을 때에 어느 쪽이 더 무겁고 심각한 죄라고 느껴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생각이나 지식에 의하면은 인구를 계수한 일보다는 남의 아내를 가로채고 죄를 감추려고 남편을 죽인 일, 이게 더 무거운 죄로 다가오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들어온 내용이 있으니까 죄는 다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죄가 둘 다 같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이 두 죄에 대한 조치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을 두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를 죽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인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다윗의 아이를 알게해서 죽게 합니다. 다윗의 그 죄가 아이가 죽은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계수한 일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거든요. 똑같이 7절에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계수한 그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치신 일이에요.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는 다윗 아이 하나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스라엘을 계수한 일에 대해서는 백성 7만 명이 죽는다. 자, 성경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보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죄를 보응하시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이해가 되는 합당하고 공평한 보응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율법을 놓고 보면은 율법을 어긴 죄는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이 아니고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게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백성을 계수하지 말아라, 백성의 숫자를 세지 말아라, 그런 조항이 없어요. 율법에는. 반면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에요. 근데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내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럼 율법에 따라서 다윗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또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또 율법에도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2번 죽여야 합니다. 2번 죽임을 당해야 될 무거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멀쩡해요. 멀쩡하고 애꿎은 아이만 죽어요. 반면에 율법에서는 금하지도 않는 백성을 계수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백성을 7만 명을 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의문이 되죠. 혼란만 남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거구나 딱 그렇게 바로 깨닫고 알아챌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의문과 혼란을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의문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한 일을 사탄의 일로 얘기를 하죠. 1절에 그렇게 됩니다. 또 1절 봐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하게 한 일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이라면은 다윗은 사탄에게 동조한 것이고 사탄의 일을 한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다윗을 유혹했고 시험했다. 그런 뜻인데 사탄의 유혹이 사탄이 유혹해서
흔히 사탄의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유혹, 사탄의 충동이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한 것이다.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개 그 기독교인들은 사탄의 유혹, 그렇게 얘기할 때 생각하는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범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유혹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여자를 보고 다른 마음 품게 되는 그런 것을 음욕의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모른다고 했을 때에 인구를 계수한 일을 사탄의 충동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심각한 일로 인식을 할 것 같냔 말이에요. 본문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냥 사람 수를 센 걸 두고 그걸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야, 그렇게 인식을 하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 안 합니다. 우리에게 인식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그런 일을 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7만 명을 죽였다, 그런 내용을 보고 알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보고 알기 때문에 다윗이 백성 괴수한 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백성 수를 세는 것 심각한 죄를 우리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음란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심각한 죄를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 괴수한 것, 이것은 유다 왕으로 있는 다윗이 범한 죄일 뿐이지 인구를 괴수할 일도 없는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 대개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도 아닌데 어떻게 인구를 괴수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탄의 충동은 다윗에게만 해당한 일일 뿐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사탄이 여러분을 충동한다는 거, 그걸 살면서 느끼시냐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사탄의 충동, 그걸 경험을 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일에서 사탄의 유혹을 느끼려고 합니다. 내가 죄라고 인식한 그 일에서 이게 사탄의 유혹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않은 일에서는 사탄의 충동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믿는 자가 죄를 짓도록 충동하고 유혹을 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안 하는 건 죄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충동이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게 사탄의 충동이야. 우리는 그렇게들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사탄의 충동을 느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한다면, 우리가 죄를 인식 못한다면 사탄이 충동을 하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살아갑니다. 사탄이 일을 하고 있으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로 여길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사탄이 충동할 때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탄의 충동을 충동으로 알아채 안목조차 없다는 것.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무거운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어 묵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 그걸가 시험을 참아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으로 알아챌 안목이 없다면은 참는 것도 나와 관계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으로 알아챌 안목조차 없어요. 그러니 그게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것을 사탄이 자기를 충동하는 것으로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래 신하를 보내는 거죠.
본문 2절 봐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유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요압과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보고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부당한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 아코 내가 사탄의 충동을 알아보지 못 잠깐 정신이 나갔구나. 뭐 그렇게 좀 깨닫고 명령을 좀 취소하는 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좀 옳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다윗이 요압 말을 듣고 그래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명령을 취소한다면 우리도 사탄의 충동을 이기자 그렇게 말할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말을 무시하고 요압을 재촉을 합니다. 결국 요압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보고하는데 또 요압 보고가 또 재미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압이 왕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마땅치 않아서 레위와 베냐민 자손을 계수하지 않고 빼고 보고를 한 거죠. 그게 반란입니다. 요압 스스로 반란이에요. 요압도 왕의 명령 무시하고 자기 오른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또 다윗과 같은 죄는 앞에 3절에 나와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 백성이 다 다윗 왕 당신 것 아닙니까? 이게 다윗과 요압의 똑같은 죄예요. 그렇게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인간들이 다윗의 그 죄 속에 들어있음이 이제 거기에서 드러나지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요압도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것이 사탄의 충동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고 자기 성깔대로 그냥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충동에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도 사탄의 충동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시험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탄의 충동에 따라 사탄이 일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채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탄의 충동을 이기고 극복할 사람도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에는요, 사탄의 충동, 시험, 유혹을 이기라. 그런 말이 없어요. 적을 알아야 싸우든 말든 할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란 존재가 있다는 건 알고 사탄이 적이라는 걸 안다 할지라도 그 정체를 몰라요. 정체를 모르고 사탄이 하는 일도 모르고 우리를 충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사탄을 알고 싸우고 이기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내려야 될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성도를 사탄의 충동을 이기는 자로 만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은 사탄의 충동을 이겨야 돼. 시험을 이겨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 유혹가 그거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유혹에 들지만 이겨야 됩니다. 그건 신이 되란 요구예요. 교인들에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외에 사탄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탄을 통제하고 이긴단 말입니다.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충동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시작한다. 그게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일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의 충동에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고 사탄이 다윗 충동할 때에도 그냥 두고 보신 이유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넘어지게 놔두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일에 사탄을 이용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해요. 자, 사탄의 충동도 알아채지를 못하는데 그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일을 알겠냐 말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우린 그렇게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는 것이 아니다. 좀 제발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몰라요. 자, 우리가 사탄도 하나님도 모른다는 걸 좀 더 실감나게 드릴게요. 1절에 다시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 이스라엘을 대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충동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한 다윗을 충동한다. 이게 뭔가 하면 사탄은요, 다윗 한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이스라엘 전부의 죄, 다윗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 전부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렇게 사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똑똑해요, 사탄이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다윗이다. 이걸 사탄이 알아요. 대단한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는 그 20장 내용이 다윗 신하들의 공로를 신하들 개인에게로 돌리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신하들이 그 인과 같은 적군을 죽이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윗 승리로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하들 자기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속해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이 이기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속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개인의 공로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내 죄가 다르고 저 사람 죄가 다르고 이게 없어요. 내 믿음과 저 사람 믿음이 다르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 믿음으로 여기지를 않아야 되고, 저 사람에게 죄가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다고 여기지를 않아야 되는 이유란 말입니다. 내 스스로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저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이기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게 된 것이고, 예수 안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죄 가운데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거나 없다 이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 그게 성도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랑한 자기 믿음이나 행함이 없는 사람인 것이고, 대신 나 같은 자를 예수께 속한 자로 불러내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위를 힘입어서 용서의 은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될 새 사람이다. 그게 성도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개인의 공로, 내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 것으로 간주하고 이건 내 믿음이 내 공로야. 그걸 하나님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게 보시는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이걸 알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을 내 것으로 여기게 하고 내 공로를 착각하게 하면서 내 걸 자랑하도록 충동한단 말입니다. 그게 사탄이란 것이에요.
좀 더 어렵게 가보십시다. 본문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 사무엘하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가보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전혀 다르죠?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게 사무엘하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과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 하나는 사탄의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 자,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면은 사무엘하와 역대기는 전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드러내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른 것뿐입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의미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7만 명을 죽였습니다. 7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부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부를 다 죽였다. 그거 같은 의미예요. 7만 명만 죽고 나머지 살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걸 보이려고 7만 명이라는 숫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요압이 조사한 인구수가 이스라엘 110만 명, 유다가 47만 명입니다. 그것도 칼을 뺄 만한 자만 조사한 것이니까 더 많은 인구가 있겠죠. 그 중에 7만 명이라면 적은 수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죽은 7만 명 억울하지 않습니까? 죽은 7만 명만. 그 7만 명이 뭘 했다고 가만히 있다 죽습니까? 인구를 계수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7만 명, 이들만 죄가 있어. 그것이 아니고요. 7만 명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너희 전부가 죽어 마땅해.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인구를 조사했을 뿐인데 한 거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백성 수를 셌을 뿐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전부가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다. 인구 조사는 왕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했고 이스라엘은 조사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냥 와서 세니까 문 열고 여기 몇 선 사는 거예요. 한 사람 삽니다. 그렇게 조사에 답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신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만 쳐야지.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은 맥락이에요. 선악과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먹은 아담 얼굴도 모르는데 아니 아담이 먹었는데 왜 우리가 죽습니까? 그런 반발. 그런 반발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난 아담 얼굴도 몰라요. 선악과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죽습니까?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치신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수천 년 전에 다윗이 한 일인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까? 남의 나라 왕 다윗인데 다윗이 한 일 때문에 내가 죽는다? 우리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왜 다윗의 죄가 우리의 죄로 연결돼 버리는 것을 이제 보십시다.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것은요, 단순히 인구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몇 명일까? 그게 알고 싶어가 계수했다. 그런 의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생각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 말에 드러납니다. 3절에서. 아니 백성들 다 백성 아닙니까? 왕의 것이에요. 근데 왜 셉니까? 셀 필요가 없어요. 그 요압의 방식과 다윗의 상고방식이 같단 말이에요. 내가 다스리는 내 백성이다. 그겁니다.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누구도 어떤 무엇도 내 것 이렇게 따로 내게 당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건 내 것이야. 그렇게 주장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 것, 내 백성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백성이야 이들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죄로 드러내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한 건 이스라엘인데 다윗인데 왜 이스라엘을 칩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 죽어야 될 그 죄가 다윗의 인구 조사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다윗에게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걸 위해서 믿었을 뿐인 것이고, 내 걸 위해 믿은 거, 내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치시는 이유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사탄 충동으로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서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충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행해왔던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자기를 위한 믿음 생활이었고 그 모든 것이 사탄의 일이었다. 사탄 충동을 받으면서 사탄에게 동조한 그런 일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치는 게 맞잖아. 너희는 말만 맞는 것이 맞잖아. 그것을 다윗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죄가 이스라엘 전부의 죄로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는 다윗의 인구 조사와 관계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해요. 왜 그런가? 우리도 내 것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요. 내 것이 있고 내 걸 위해 살아가니까 다윗과 똑같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재산이 많고 적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적어도 내 것이 다 있어요. 아무리 적어도 내 것이 있어요. 그럼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면 어떻습니까?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내 것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 뭡니까? 네, 자기예요. 내 몸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은 남을 줘도 내 몸은 안 줍니다. 내 몸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내 몸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을 내 것,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가 아니고 늘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대로 내 몸을 쓰고 있는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힘들다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뭐냐면 내 몸을 내 것으로 여긴다. 그 뜻이에요. 내 몸은 내 것인 것을 내 마음에 들게 좀 해달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그렇게 사는 게 당연히 여기는데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충동을 받고 사탄에게 충동받고 사탄에게 동조하는 악한 일로 그렇게 보시면서 이스라엘 칠명을 치는 것으로 봐라. 내가 널 치는 건 맞지 옳지 할 말 없지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넌 사탄의 지금 충동하려 사탄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날 믿는 게 아니잖아. 그게 너희였잖아. 그걸 나타내려고 역대기에서는 사탄의 충동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결국에는. 다윗의 죄는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선악과 먹은 것도 사탄의 충동이죠. 사탄의 충동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 그거 말고 좀 너 자신을 생각해라. 그 충동입니다. 너를 생각해라. 네가 이 선악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을 알게 되는 그런 자가 되는데 그런 너를 생각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게 너에게 좋은 일이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충동이에요, 사탄의. 그 충동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는 게 뭔지도 모르며 먹은 거죠. 그냥 좋은 건지. 좋다고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한 것이 나는 내 것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소유로 살지를 않습니다. 늘 나는 내 것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가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도요. 내 몸은 내가 관리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내 몸 내가 관리할 거야. 부끄러움 되는 건 가려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은 가리고 자랑될 만한 내보여서 나를 나타내는 거. 난 내 것이니까. 내 체면 중요하니까. 자존심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해요. 승려들이 뭐 평생 수행을 하고 누군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10년, 20년 누워 자지 않고 면백이라는 것을 뭐 하는 모든 것들도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관리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부처가 되겠다 열망이거든요. 자기 것이에요. 내 몸은 자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당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심지어는 그렇게 나를 관리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사람 드러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게 사탄의 충동인데 그렇게 잘못 알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충동 가운데 사탄이 일에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그게 지금 현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했을 때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 나오는 것이에요. 몽땅 다 인간의 어떤 무지고 사탄의 충동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악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걸 인정치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도 자기 믿음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않습니다. 내 믿음, 내 역사가 들어있어요. 평생 믿어왔다.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 봉사하고 거기 내 역사가 들어있는 게 자기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버립니까? 결국 인간의 무지 어리석음은 사탄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크나큰 이제 무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도들의 지역인데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종교가 셋이 있어요.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교 셋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이제 믿고 있는데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습니다. 이슬람이 그 신을 알라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하나님 말고 알라란 다른 신이 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랍어로 알라로 호칭하는 것입니다. 알라는 나의 신, 나의 주 그 뜻이거든요. 유일신 그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그래서 알라 이렇게 이제 호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는 것이나 또 유대교가 하나님을 나의 주 그 뜻으로 아도나이 한 것 똑같은 겁니다.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 세 종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다 그래요. 내 믿음이 옳고 바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옳고 바르다. 너희는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 세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이렇게 믿고 있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냥 신성 모독자, 이단자, 그렇게 이제 무시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유대교회는 예수님이. 유대교는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니까 지금도 구세주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러 전달자로 여깁니다. 예언자, 이제 그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훌륭한 이제 인간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처럼 예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구세주라는 건 부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되는 것인데 구세주가 왜 와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를 무시한 유대교, 너희도 잘못된 것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 너희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슬람교란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 입장에 본다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 다 쌤쌤이에요. 어떤 점이 잘못인가 하면은 이 세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세 종교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 부르고 있고 결국 내 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 우리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나, 팔레스타인이 우리 조상이 살던 땅에 너희가 들어왔잖아, 침범했잖아, 우리 것이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아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면서 내 교인이라고 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거든요, 그것이. 내 교인이야. 관리를 해야 돼. 딴 데 못 가게. 교회 봉사라고 하고 죄짓지 말라고 하고 선행해라고 하면서 교인 행동을 막 지적을 하고 고치려고 하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들, 다 내 교인,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교회거든요. 하나님 부르면서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내가 또 뭐 유튜브 또 나왔어요.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 또 그래요. 선교사를 100명 보내게 해달라. 아니, 교회가 선교사를 100명 보내면 뭐하고 1000명 보내면 또 뭐합니까? 그러니까 답답 미치겠단 말이에요. 뭐 또 이웃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말입니다. 교회를 내 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충동이랑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목회한 내 교회가 초라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도 선교사를 100명을 보내고 이웃 섬기며 칭송받는 그런 대단한 일이라는 교회로 남고 싶다는 것이죠.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악하게 보신다는 걸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보십니다. 다윗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결국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계수한 다윗 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다윗 죄가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드러난 죄는 한 개인의 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유다 전부의 죄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모든 인간 죄다 그것이죠. 역대기에서 유독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그 죄를 말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우리아를 죽인 죄가 나오는데 역대기는 그 죄를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하겠습니까? 난 다윗 같은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사람 많습니다. 다윗 살인은 난 안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아 죽인 살인사건이 제쳐버리고 누구도 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치신다. 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꼬리를 낼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을 계수한 일. 우리 전부의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탄의 충동으로 얘기를 하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너희 모든 것들이 믿음이 아니고 사탄의 충동 아래에서 행했던 사탄의 일이었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희를 쳐서 바벨론 던져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걸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를 쳐도 넌 할 말이 없다는 걸 너는 아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물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를 쳐도 넌 할 말이 없어. 그걸 알아? 그게 본문에 한 게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또 8절 또 봐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은 이제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회개를 하고 그 뒤에 회개한 뒤에 하나님이 이제 선견자 갓을 보내가지고 죄에 대한 징계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이십니다. 자, 또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이 또 들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런 일에서 아니 하나님, 다윗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했는데 왜 7만 명을 죽이십니까? 회개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혹시 안 드십니까? 우리가 뭐냐면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은 회개를 받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이다. 그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난에서 건지시고 복을 준다. 그렇게 충고를 한 거예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돼요. 그렇죠? 용서를 받으려고 재난에서 벗어나려고 회개를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벌받지 않기 위한 회개고 지금의 고통에 벗어나기 위한 회개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참 단풍 임막에 들어가는데 단풍 구경 간다고 주일에 빠졌습니다. 오늘 빠진 분들 얘기 아니고요. 주일 빠졌어요. 그러면 혹시 또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벌 주지 아니할까 그런 은근히 또 불안해지는 것이 여러분 말고 또 있어요. 은근히 불안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기 전에 미리 회개한 사람도 많아요. 미리 선수를 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절대 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내 용서를 받고 벌 주지 않을 거라는 아주 얍삽한, 아주
얍삽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걸요, 자기를 위해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헌금하면 뭔가 오는 게 있을까? 사탄의 충동이죠. 기도를 하면 내가 응답받을까? 사탄의 충동이죠. 그래서 다윗의 악함은요, 단순히 인구를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숫자 셌다, 넌 악해, 그것이 아니고 숫자를 세는 것으로, 계수하는 것으로 인간의 악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인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 것이 아니고 네 것을 여기고 있구나.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인구를 계수하지 말라, 그런 조항이 없긴 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에요. 왜? 자기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내 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죠.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긴다. 나를 내 것으로 아는 것이고 그런 점 백성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해소한 속성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네 건 없다, 네 건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 건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갈 사람은 인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취지, 본문의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충동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해도 그건 부당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렇게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죄를 알아야만이 내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사랑을 바르게 알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의 의미가 아니고 도저히 예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용서 받을 수도 없는 사탄의 충동을 살아가는 그런 내 죄를 대신 지시려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그 사랑 깊이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되니까. 유다를 치신 이유도 그것이고, 유다에게 사탄 충동으로 이스라엘을 계수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친 7만 명, 그들이 유다 너희들이고 바로 지금의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 그런 건 생각지도 마세요. 사탄의 충동입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이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여야 되는데, 그런 믿음 없을 뿐더러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인간은 이스라엘 본래 자리에서 늘 멀어질 뿐입니다. 저주의 자리에 늘 멀어질 뿐이에요. 그렇게 저주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은 저주에 베풀어진 용서의 사랑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집어넣으려고, 끌어당기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죄, 우리 악함을 드러내시는 것도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십자가로 이끌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냥 두신다면은, 그냥 교회 생활하다 놔두신다면은 우리는 절대 우리가 누구인가를 모릅니다. 사탄의 충동은커녕 늘 성령의 감동, 믿음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악함을 드러내셔야 되죠. 항상 사탄의 충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다, 이걸 다윗을 통해 보게 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선언할
그렇게 보실 일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있게 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 구원하신다는 거, 그 사랑에만 온전히 붙들리는 거,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이유고 뜻이에요. 내 사랑에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내고 증거해라. 그게 내가 너를 새 사람 성도 되게 한 이유다. 그거예요. 결론만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한데 우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사탄 정치도 모르니까, 사탄 일도 모르니까.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내가 늘 신앙생활 해온 것이 아니고 사탄의 충동이 있을 뿐이구나.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 모든 게 무너진 가운데에서 온전히 저주만 남고 거기에서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나를 사랑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에 나와지는 것.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 믿음을 생각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마땅한 저주만 남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저주의 자리에서 베풀어진 하나님 용서 사랑에만 강하게 붙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